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 숨쉬는 우리 영진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도 3D 직분이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3D라고 하면요, 뭐 세상적으로는 지저분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그에 비해서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3D 직업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찬양 인도자는 뭘 해도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 어른들이 싫어하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 이 젊은이들이 싫어합니다.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연습하고 준비하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악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컨티를 짜고 준비하고 이 앞에 서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 하나 못 듣는다는 거죠. 마이크 소리가 크니 작니 빠르니 느르니 곡이 뭐 느리니 빨리니 화면에 글씨가 크니 작니 하여간 소리를 못 들어요. 또 하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 중 하나 뭐냐면 안내위원이에요. 왜 이렇게 안내위원들한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사를 똑바로 했니 안 했니, 옷을 뭘 입었니 안 입었니, 뭐 배지를 찾니 안 찾니, 뭐 그렇게 안내를 받으려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뭐 하다가 얼굴 못 마주쳐서 인사 못하면요 막 난리가 나요. 왜 전향받은 나한테 인사를 안 하냐, 인사를 해도 안 받느냐, 막 난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요. 바로 교사입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어느 교회에서도 서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직분 중에 가장 우선이 바로 교사입니다. 예전에는요 한 아이를 한 영혼을 맡아서 길러내는 것을 굉장히 복된 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신앙 하나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면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교사를 기피하는가 물음을 봤더니 먼저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기가 빨리기도 합니다. 저도 이 다음 세대를 사역하다 보니까요, 했을 때 이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참 힘들어요. 아이들 여러분 피자 한 판 사 먹이는 것, 아이들 치킨 하나 사 먹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치킨도 너무 비싸요. 근한 3만 원 돈이거든요. 여러분 귀 있는 분들 들으십시오.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먹이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시간을 내야 되는데요. 요즘 아이들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뭐 하루 종일 학원 다니고 뭐 하다 보면요 토요일 날도 아이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새벽 일찍부터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고 초콜릿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또 애들 끝나고 나면 저녁 늦게 나가서 또 아이들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인사하고 학원 앞에 가서 맞이해주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참 에너지 소모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저 아이들에게 성경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영적인 부담감도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요 아무리 기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도 하나가, 이 기도의 일분이 우리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수도 있고 바르게 양육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영적 부담감 때문에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내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지요. 요즘은 그저 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버거운 이때에, 내 기도 제목도 쌓이는 이때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쓰는데도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사실 다음 세대를 외치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장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들이나 모든 것들이 장년 위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육부서들이 조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곳에서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런 교사들의 노고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일 없어서 감사한데요, 어느 교회는 이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떠맡긴다는 거예요. 아이들 마치 선생님들이, 청년들이 보모인 듯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시며, 또 아이들 맡기기나 그냥 그저 떠밀어버리시고, 때로는 여러분, 어느 교회는 그런데요, 유기농 안 주면 안 먹인대요. 주여, 여러분 후원금 필요합니다. 유기농 아니면 못 먹는데요.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고요, 혼을 내고요, 우리 일을 어떻게 보냐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전만큼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또 꼰대 같은데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밟았습니다. 어디 감히 스승의 그림자를 밟습니까? 예전에는요,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해서 존중했어요. 존경했어요.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서 혼이 나게 되어지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그럼 교회 안 나와요? 여기까지 끌어올릅니다. 그치요? 협박해요. 여기 아니면 교회 없냐는 거지요. 얼마든지 다른 교회 많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자기를 주장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안 해주면 삐져버려요. 그러다 보니 교사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참아내며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협력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 또한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쓸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의의를 드러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교회 연합을 위한 권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그 연합됨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어떤 달란트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이런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벌써 목사가 3명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에서 사역들을 잘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하겠다라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결혼한다고 찾아와서 또 어떤 친구는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주례를 부탁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여러분, 그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참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견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기 위하여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교사로 세우셨으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사로 삼으심을 통하여 먼저는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원하는 만큼의 어떠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므로 잘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은 그것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만한 교회 사이즈에서 모든 부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이 확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 몇천 명, 작년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도 이 아이들이 없어서 모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던 작던 아이들이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교육부서가 없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젊은 엄마 아빠들 못 와요. 왜요? 아이를 누가 봐줍니까? 아이들을 함께 떨어져서 예배할 수 없으면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요. 우리 보니까 이 교사들의 90%가 청년이에요. 여러분, 저한테도 혼 많이 나거든요. 서운하기도 엄청 서운할 거예요. 목사님 뭐 시키기도 많이 시키고 막 목사님도 강요도 하고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기에 그 일들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사들 9시 예배 나오는 거 필참인 거? 제가 강조라고 있어요. 왜요? 안 그러면 주일날 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해서 교회의 영적 흐름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러하기에 9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여러분, 주일 아침 9시에 나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주일 아침 9시에 나와서 눈 비비고 뭐 어느 때 보면 거의 뭐 꼬꾸라져요. 그런데도 교사이기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또 준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시에는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점심이 되면 청년부 활동을 하고, 또 오후 3시가 되면 또 청년부 모임을 갖고 예배를 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사의 직분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으며, 저들이 있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워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어찌 보면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좀 몇몇 분들이라도 교육부서의 교사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청년들이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어머니처럼 품어주실 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정장로님이 내가 좀 나이만 단되면 내가 교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허락하겠습니다. 장로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웰컴입니다. 네, 여러분, 그만큼 그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청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청년 안에 우리 또 집사님들, 또 섬기시는 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교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리더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망을 가지고 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누겠지만 우리가 선생님들 위해서 이번에 도장을 좀 준비했어요. 예쁜 도장이에요. 정말 싼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왜 도장을 준비했냐면 도장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결정하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와는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사들에게 그 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교사로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어지니 여러분 도장을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합니까? 아주 중요할 때 사용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말 행동도 언행도 모든 것들을 잘 신중하게 행동함을 통하여 그 삶의 본이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라는 의미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사들 이 작은 나눔과 작은 축복이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영진교회가 정말 다음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